백성 구원하러 주님이 오시리니 주님을 맞이하러 달려가는 이는 복되어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로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을 그분 발치에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은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자 그들이 7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바구니에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은 다마스커스의 요한 사제의 기념일입니다. 다마스커스의 성 요한 사제는 우리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성인입니다. 이 성인은 지금의 터키 지방의 다마스커스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 성인이 살던 시대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터키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분이 태어난 것이 한 676년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때는 서로마 동로마로 갈라져 있었고 모두가 다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동쪽에서 아랍 사람들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제 동로마 제국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아랍 말하자면 마호메트를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순교하는 그러한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 만일 마호메트를 이슬람을 안 믿으면 아무런 일자리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쫓겨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든지. 그런 시대에 이 성인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그 당시에 동로마 제국의 저기서 조상대대로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도록 가르쳤고, 그렇지만 아랍말을 배우도록 가르쳤답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을 이 아들은 보면서 자랐고, 또 훌륭한 스승한테서 공부를 했습니다. 코스마라는 아주 위대한 그 이태리 시실리에서 온 유명한 포로로 잡혀온 사제에게 아주 정말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결국은 이 다마스커스의 요한은 사제가 되었는데, 어디 가서 살았냐면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가까운 그러한 계곡에, 거기가 수도원에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성화상을 파괴해야 된다는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냐면 그 당시에 세워져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그 성당들에게는 모두가 성화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랍 사람들은 성화를 사용하지 않고 모자이크 있잖아요. 다 벽돌 왜 색깔로 되어 있는 모자이크, 그걸로만 한 거예요. 그림이 아니라 추상적인 그런 걸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앞잡이들이 성경 기조를 내세워서 그것을 없애는,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기조를 내세워서 모든 성화상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랍 사람, 이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죠. 그런데 다마스커스의 요한은 그 성화상을 파괴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수동원에서 살면서 그것을 글을 써서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유포시켰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당시에 황제가 너무너무나 화가 나서 이 다마스커스의 요한의 필체를 흉내내 가지고 이 다마스커스를 공격하라는 그러한 음모를 꾸몄다고, 그런 글을 썼다고, 그거를 말하자면 고발을 하고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칼리프가 어떤 재판을 내렸냐면, 내가 내 오른손으로 이 글을 썼으니까 내 오른손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판결이 오른손을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화에 보면, 이 성인의 그림에 보면 오른손이 이렇게 잘라져 있습니다. 다마스커스의 이 요한은 오른손이 잘렸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손은 공개적으로 칼리프가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걸어놨답니다. 다마스커스의 요한은 며칠이 지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답니다. 어디에 가서 기도를 했냐면 테오토코스 성화 앞에서, 테오토코스 이콘 앞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성모님, 제 손을 돌려주십시오. 며칠이 지난 후에 손이 다시 붙었답니다. 어떻게 붙였는지는 모르는데 나중에 아무런 다른 것은 모든 잘 움직였는데 붙인 자국만 실처럼 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다마스커스의 요한이
은으로 오른손을 만들어서 성화에다가 그것을 붙였답니다. 그래서 그 성화는 세 개의 손을 가진 성화라고 지금도 수도원에 거기에 모셔져 있답니다. 다마스커스의 요한은 서방 교회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버금가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성모님의 티 없으신 잉태되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그것을 교황님께서 회칙을 낼 때도 가장 중요한 논거가 무엇이었냐면 다마스커스의 요한의 글이었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다마스커스 요한의 글들을 찾아서 읽으면서 정말로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지혜가 인간한테서 나올 수가 있을까? 어제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 계속 그 글들을 읽느라고 아주 취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그 글이 정말 이 성인의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금이 흘러나오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이가 쓰는 글에서 정말 천상의 금이 흘러서 강물처럼 흘러나온다고. 그래서 다마스커스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다마스커스에 아무리 훌륭한 강이 있고 뭐가 있지만 다마스커스에 요한만큼은 훌륭하지 않다 그랬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팔이 잘렸는데 어떻게 그게 붙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핏줄도 신경도 다 죽었을 텐데.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시몬이 칼을 내리쳐서 대사제 종의 귀를 잘랐다고 했죠? 근데 누가 붙였나요? 예수님께서 붙였죠. 이성적으로는 그게 말이 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그분 발치에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